예,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일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8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지난주 본 거죠. 이 언약이 어떻게 이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스데반이 이번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12아들을 낳았죠.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꿈꾸는 자로 잘 알려져 있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없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삶을 형성했습니다. 요셉의 나이 이제 17세부터 이제 꿈꾸는 사람 요셉의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신실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억울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의 상전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절해서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만 요셉 그 당사자는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요셉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볼 수가 없죠. 요셉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순간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 속에서도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요셉의 인생의 키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요셉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요셉이 처한 환경 속에 간섭하십니다. 자,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둘을 보냈죠.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의 중요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된 것이죠. 지금 요셉과 그들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루는 감옥에서 그 두 장관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요상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누굽니까? 꿈꾸는 사람이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니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것이다 그랬죠.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실현되었죠. 근데 요셉은 정말 이번에는 자기 억울함이 풀릴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2년을 더 억울한 채로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자, 그렇게 또 감옥에서 2년을 요셉이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누구도 그걸 해석해 주지를 못해서 이제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무슨 꿈이었어요? 7년 동안의 대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 동안의 대흉년에 대한 예고였죠. 요셉은 이렇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바로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에서 예고된 대로 이제 때가 돼서 기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세계 모든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7년 동안의 이 대흉년을 예상했죠. 그래서 그 앞서서의 7년 동안의 대풍년의 기간 동안 미리 대비했습니다. 대비한 덕분에 세계 만민을 기근에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세계 각국에 닥친 이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 기근 때문에 결국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될 위기에서 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걸 인연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뜻하지 않은 상봉을 하게 되었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냥 다 우연처럼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일들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거를 이미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동안 70명의 야곱 가족이 결국에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전체, 그러니까 200만 명쯤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출애굽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속에 있는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쯤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펼쳐졌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겪은 억울했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죄악으로 초래된 억울한 이 자기 운명을 견뎌내고 마침내는 자기 형제들과 세계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한 조각을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개인의 인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전체 그림, 이 둘이 어떻게 신비롭게 얽혀 있는가,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이 있다라는 거가, 이걸 읽어내는 관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야곱도 요셉도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요셉도 죽으면서 남긴 유언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우리가 이 유언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유언을 보십시오. 이건 창세기에 보시면 78페이지 맨 처음이죠. 창세기 4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비록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서 지금 죽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기한이 차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지금 야곱은 갖고 있는 것이죠. 한 장 넘겨서 49장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 전체를 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보십시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자기 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으라 그러죠. 자, 이번에는 요셉은 또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우리 5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셉은 단명했죠.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제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유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기한 차면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중심, 이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만 애굽에는 정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 이거는 맡겨진 자기 인생의 역할일 뿐 애굽에서의 성공은 요셉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애굽, 이거는 내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이것이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세상의 중심 애굽이 아닙니다. 그리고 400년 타국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구체적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흘러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이 죽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 안주하지 말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애굽에서 지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또 죽을 때 당부한 게 뭡니까? 마침내는 당신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내 뼈를 파내서 가나안으로 가져오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실제로 파내서 그 유골을 가지고 나왔지요. 출애굽은 지금 요셉이 죽는 이 시점에서 4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확신에 차서 예언하고 당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400년이 지난 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정말로 파내서 애굽에서 가지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막벨락을 한 평 가진 게 전부였고 100세 이삭 하나 얻은 게 전부라 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도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보지 못했지요. 애굽 땅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때가 차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세상의 중심인 애굽 땅에서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죽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 소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신약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실제 땅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우리가 증언하면서 살아갈 때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 살면서도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걸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향을 찾는 우리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한 성을 이미 예비하셨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서 이 현재 나의 선택과 결정을 그 믿음에 따라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의 내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내 현실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신세여도, 억울하게 지금 내 발은 착고를 차고 내 몸은 쇠사슬에 매인 처지여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악하게 요셉을 팔아 넘긴 죄악을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에 고난받는 의로운 종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자,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니까 스데반은 그럼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재판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고난받는 의로운 종 요셉의 이야기에서 같은 동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받는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미워하여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오히려 그 형제들을 구원했듯이,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400년이 차서 마침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 5절 이렇게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때가 참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제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신다 그러셨죠. 때가 차면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한이 차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시간의 과정을 지나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씨는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워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죠. 도덕과 양심, 착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속량, 즉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의 이 십자가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이게 구약 2000년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2000년 역사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을 알죠.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2000년 이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안 오셨겠습니까? 뭐하러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흘려보내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니네가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봐라, 반역과 불순종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2000년의 역사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와 반역, 교만과 이 불순종의 이 길, 이거는 속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이게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이후로는 결코 정죄함이 이제 없게 하시는 것이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지금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토록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계속 훑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오시기라 한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스데반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나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전체 인생을 묻고 있는 그 앞에서의 이 본문,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9절부터 요셉의 인생, 이 전체 인생이 나가기 전에 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언약.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묶어서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요셉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그가 종으로 팔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그의 고난의 시간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진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가 그들을 향한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근데 그 형제들에게 버려진 그 억울함, 원망, 분노가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인간 존재의 실체를 다 보았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인간은 모두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이고 동시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사람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형제들 억울하고 원망하고 형제들에게 분노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요셉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 이르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썸씽이라고 또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내가 나는 그냥 낫싱일 뿐이구나. 이걸 자각하는 것이죠. 나는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떤 자기 정당성도 내세울 수 없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나구나. 내가 이 낫싱이라는 거를, 이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 지점으로 단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브리싱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은혜의 삶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정당성, 자기 주장이 무엇도 나올 수가 없는 그 밑바닥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낫싱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가 의심하는 어둠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8절입니다. 언약.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서 감싸여 있다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우리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기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